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행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이제 샬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안 혹은 화평 이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자 가차없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무자비함 그리고 또 폭력적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정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마구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더라도 다윗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사실 그 이면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 그걸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시고 드는 죄와 아예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누군가를 택하여 세우셔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인류 구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각각의 그 과정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솔로몬에게서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나 전적 섭리, 전적인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세요. 은혜이죠, 이게.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되거나 우리가 특별한 건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3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가 행한 그 세 가지로 시작을 해요. 첫째가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에요. 이제 둘째는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건축입니다. 셋째는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하에서 이 세 가지고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사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왕궁이 아직 건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다윗성에 있게 했고 성전도 아직 건축되지 못했기에 산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 오늘말로 본문으로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먼저 바로의 딸과의 결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찬찬히 적어가면서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
이건 첫 번째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 보면 그가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암몬 사람 나아마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즉위한 후에 바로의 딸과의 결혼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솔로몬에게 딸을 주었던 이집트 왕, 이게 누구냐 하는 걸 이제 역사적 기록 문헌들을 살펴보면 시아문입니다. 시아문로 주전 이제 978년부터 95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솔로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기 딸을 준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당시 이집트가 이제 쇠퇴한 상태, 상당히 쇠퇴한 상태여서 왕조가 수십 번도 더 바뀌거든요. 이게 그럴 때 이 왕조가 매우 쇠퇴한 상태에서 솔로몬의 도움이 필요했거나, 또는 이 왕이 가나안 지역과의 교육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이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략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사이에는 이제 이집트 왕조가 이 시아문 왕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바뀝니다. 그 전까지 945년에서까지 이제 바뀌기 전 이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까지는 약 2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왕조가 바뀌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결혼은 두 국가의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본문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혼인 관계라고 이게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이제 원문으로 보면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누구누구의 사위가 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의 사위가 되고, 사실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게 사위가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니, 사위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것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금방 알 거예요, 벌써. 첫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자신의 세상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 정세, 국제 정세 따라서 자기 의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이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걸 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판단과 의지가 앞세우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파멸입니다, 이거. 지금 첫 단추 이런 것이 파멸을 초래하는데 큰 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작은 틈, 작은 오염, 이게 마침내 모든 걸 허무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이거 모두가 잘 알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작은 오점 하나가 전체를 다 오염시켜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죄의 오염 속도는. 상품을 생각할 때도 작은 결점, 오점, 흠 하나는 전체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되죠? 리퍼블을 한다든가 세일을 싸게 해서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정상적 상품을 못 팔아요. 전체가 다 그냥 오염되고 상품 가치가 완전히 절하되는 겁니다.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성경은 충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작은 흠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본 관점, 근본이에요. 둘째는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출애굽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억압의 상징이 누구예요?
이집트 왕 바로예요. 응? 이집트 왕 바로, 그런 이스라엘 억압의 상징이어졌던 그 이집트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는 일이에요. 훗날 그는 사실 뒤에 성경의 열왕기상 5장 27절로 30절을 보면요, 자기 백성을 억압을 하는데 마치 옛적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데, 이집트 왕의 또 사위가 된 솔로몬,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이러한 억압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한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에서 이탈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요, 사위가 되다라는 이런 동사가 사용될 때마다 항상 부정적이에요. 이게 의미가.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의 결혼에 대해서 경고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결혼을 사위가 되는 것으로 이제 말한다 할 때는, 잘 보세요. 남자가 장인의 통제 아래 놓이는 거예요. 독립해서 나가서 꾸리는 게 아니라 장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사위는 뭐예요? 이 말은 아내의 부정적 영향에, 이 남자는요, 가정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믿음으로 이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아담도 자기가 지도자여서 하와를 믿음으로 이끌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하와의 그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명령,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딱 판단을 하고 조언을 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그 부정적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 장인된 이방인, 제가 아까 앞에 이집트 왕 시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집트 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아요. 알아도. 그 이방인의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데려온 아내 역시 세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라는 게 뭐죠? 우상신 숭배잖아요. 우상신. 이집트 얼마나 많아요. 고대 근동 다 모두 죄마다 저마다 민족마다 죄다 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신을 신기고 있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야, 그 영향에서 벗어날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내의 영향이 더 커서 악한 왕이 된 사례가 성경이나 세계 역사에서 우리는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솔로몬 역시 이런 영향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시아문이라고 이제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이집트 왕 이름 대신 일반 명사 바로로 성경에서 언급을 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일반 명사를 내세우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해서 그 왕이라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일반 명사 바로거든요. 왕. 이게 지니고 있는 모든 억압과 폭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모든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왕은 다 한 통속이에요. 오로지 그들은 억압과 위협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반이스라엘적인 정서를 상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사위가 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범위나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근거로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이 동사를 가져와서 묘사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이 결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집트 왕의 영향력 밑에 있게 되었고, 또 동시에 바로의 딸, 즉 아내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걸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9장 16절을 보면 이집트 왕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계세를 취해서 솔로몬의 아내인 자신의 딸에게 선물로 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게셀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30km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거 하루거리입니다. 그냥 걸어서 천천히. 바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영토 깊숙하게 바로 코밑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솔로몬 정권이 상당 부분 이집트의 지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코 밑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휴전선 밑에까지, 바로 휴전선까지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정도 거리까지 그 영토를 가지고 들어와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금방 하면 그냥 순간에 넘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에 가면 솔로몬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인도한 이방인 아내들 참 많이 나와요. 그들이. 그중에서 이집트 공주가 으뜸이었다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집트와의 동맹으로 솔로몬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더 부각되었었구나라는 거 이제 우리 쉽게 이제 상상할 수가 있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당대. 그러나 그 동맹이라는 게 이게 오래 가겠어요. 이 왕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깨지죠. 누가 솔로몬하고 맺은 동맹을 그 왕이 그냥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맹이 깨진 후에 이집트 그 새로운 왕조는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눈 장본인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을 도와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이 그렇게 나와요. 솔로몬 거론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상당히 비판적인 겁니다. 이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했대. 이거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왕이, 지도자가. 그럼 백성은 어떠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이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걸 이거를 맨 먼저 앞장 내세우면서 서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덧붙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영웅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남겼는데, 이 다윗의 유언을 감안하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있잖아요. 이거 서두에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대놓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어겼지만 아버지 유언도 어긴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비난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조금 더 천천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이상하구나 라고 느낀다는 게 솔로몬에 대한 이게 비난이는구나, 비판적 시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건축 사업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거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평온한 시대를 맞이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 전쟁 중에 건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솔로몬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 건축 사업도. 물론 이제 사울과 다윗 시대가 전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사울이나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러했어요. 그래서 무역과 건축에 그 주력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봐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접어들면서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제 전쟁이 다 사그라들고 주위 세력들을 다 평정을 하면서 평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 시대의 전형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사업들, 건축 프로젝트들이 이제 여기서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이런 솔로몬의 건축 사업 이런 예고가 성경의 관점이나 시선이 어떠냐? 고운 건 아니에요. 솔로몬에 대한 비난, 이집트 공주와의 결혼에만 이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단락에서 요약하고 있는 건축 사업을 포함한 그의 모든 행위가 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어지는 성경을 뒤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텐데, 훗날 솔로몬이 자신의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왕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겁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 1절 후반부에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순서를 봐야 돼요. 왕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도 금방 머리로 알 수 있죠. 아니, 성전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왕궁이잖아요. 이러한 순서로 건축 사업이 나열되고 있다. 이건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휴가를 가려고 그럽니다. 산으로 갈래요? 바다로 갈래요? 1순위를 어떤 사람은 산이요, 어떤 사람은 1순위를 바다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순위에 마음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윗의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간 참,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로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성전을 건축할 때 들어간 시간보다도 2배를 할애했어요. 성전 건축이 자신의 왕궁 건축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하는 것도 암시한, 거기가 우리가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증거들을 읽으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더 마음을 두었다는 사실을, 이거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낌새를 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이제 2절, 주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들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는 금방 알죠.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이건 당연하지, 성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호와의 성막은 어디 있어요? 성막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기록된 솔로몬에 대한 비난, 이게 이제 우리가 감안하면 이 신전, 이 성전 건축을 지체하고 있는 게 이게 누구 책임이죠? 솔로몬 책임이잖아요. 성전이 건축이 지체되니까 결국 백성들이 산당에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응? 이게 산당은 솔로몬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소개한 종교들 있죠. 뒤에 가보면 뭐 밀검, 아스타론 뭐 등등 이집트의 온갖 신들뿐만 아니라 그거 다 나와요. 이거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거기서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여러분, 산당에 이것도 건축, 이런 것도 솔로몬에 대한 비난인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3절은 솔로몬은 주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쓰나, 여기 은하, 밭, 이게 별로 좋지 않죠. 예?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라는 이 말의 의미, 이게 솔로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밭이라는 것, 은하한 거, 이거. 응? 앞부분은 물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이 문제예요. 그러나 뒤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불완전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제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이게. 이 말은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여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이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열왕기에서 계속 보면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끝부분에서 그 왕에 대해 평가가 딱 나와요. 그때 이제 여러분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구약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는 말은 오로지 여기 한 군데에서만 사용돼요.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여러분 뭘 기준이 되겠어요?
다윗의 법도예요? 여호와의 법도예요? 여호와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의 법도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 뭐죠? 앞에 인전 문맥 보면 열왕기상 2장에서 사람을 죽이고 추방한 일, 이 말의 의미를 여기에다 두고 해석하면 솔로몬이 다윗이 지시한 대로 피를 흘리고 정적들을 제거한 것, 그게 다윗의 법도를 따른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일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는 이 말이 상당히 애매모호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하면 다음 문장에서 그 애매모호함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어지는 문장, 다음 문장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히브리어 부사가 뭐가 나오냐면 다만. 그러니까 앞에 선언한 내용에 대해서 예외를 뜻할 때 except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영어에. 다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잘 따랐지만 설령 다윗의 법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솔로몬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는 예외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은 긍정적이었는데 다만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모두가 이런 히브리어 부사 다만 이 의미를 반영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동번역이 잘 살렸어요. 보세요.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한 게 이제 히브리어 부사 다만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앞으로 열왕기에서 두고두고 접하게 될 대부분의 훌륭한 왕들에 대한 평가에 붙는 부정적인 꼬리표와 같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5장 14절, 22장 43절, 열왕기하 12장 3절, 14장 4절, 15장 4절, 35절.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부정적이죠.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길로 걸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향한 열정, 이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그리고 부족하다. 한마디로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금 즉각적으로 만몬을 더 택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아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돈, 만몬,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은 세상의 부, 그리고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걸 함께 누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두 개 다 섬기고 누리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솔로몬처럼 두 마음을 지닌 겁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당에 나와요. 그리고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출석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이제 믿음이 있구나, 이런 걸 인정받기를 원해서 열심도 내고 인정도 받아요. 이게 근데 과연 교인일까 성도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교인들의 심리, 오늘 현대의 교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잘 활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사꾼 목자 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목자들도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판별해야 되는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마음이 둘로 나눠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로 나뉘어 있을 때 그 진실된 마음과 기준으로 참된 목자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 삼아가지고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부귀영화까지 누린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러워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것,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것,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 이 모두가 그가 두 마음을 지닌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두 마음을 지닌 사람은 흔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면서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며 물질적 축복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예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을 예로 들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과 권능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택하심을 받은 자로 남은 자로 좁은 길을 택하여 세상의 풍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이 바라는 자기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의 탐욕과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도우소서.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충성 헌신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빛을 온 세상을 향해 비추게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